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로 6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6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썼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리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말씀이 다 좋지요. 그런데 에베소서라는 편지가 참 귀한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에 대해서 심오한 진리를 제시하는 편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의 계시가 막 임한 것 같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초대교회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이 때를 악한 마지막 때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 악한 때는 원수 마귀와 악의 역사가 악의 세력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며 최후의 발악을 하는 때입니다. 마귀가 자기의 이제 시간이 얼마 없음을 알고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빛의 자녀로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핵심을 이루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크게 합니다. 아멘. 성령님, 그분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만 선물로 주시는 새 생명의 영이십니다. 예수 안 믿는 자는 성령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선물로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세 가지 근본적인 특징은 세 가지 충만의 역사인데, 그것은 첫째 뭐냐? 찬양 충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둘째는 감사 충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고 셋째가 뭐냐? 관계 충만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찬양 충만. 그게 찬양 충만, 감사 충만, 관계 충만. 다시 한번 찬양 충만, 감사 충만, 관계 충만. 그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다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이 세 번째 충만의 역사, 관계 충만은 우리 삶의 다양한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질서와 조화를 이룸으로써 여러분 천국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다투면서 아내하고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있는 게 낫다, 이런 말도 있고, 지혜의 책 잠언에는 이와 비슷한 진술이 도처에 발견되는데, 그만큼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게 힘들고 어려운 숙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거리를 두고요, 이따금 마주치며 살아가는 사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끔 보는 사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말하며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누군가와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때는 참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쉽지 않다가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든 게 인간관계일 수 있습니다. 해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삶의 중요한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익숙하죠. 어린이 주일 그러면 메시지가 뭐냐? 애들 잘 키우자, 다음 세대 신앙으로 잘 지도하여 세우자. 어버이 주일 부모를 공경해라, 효도하자, 윗세대에게 감사하고 잘 해드리자. 또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여러 가지 기념일, 개만 날들에도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하지 말자, 다양한 구구절절 옳은 말씀을 많이 나누기는 하지만 질문, 실제로 우리의 삶의 관계는 어떠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떤 분야에든지 인간관계를 바꾸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안 된다, 이게 참으로 애석하지만 우리의 공통적인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통찰은 근원이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부실 건물이 될 수밖에 없고,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수많은 우리의 인간관계 역시 생명의 근원이라 불리는 마음에서부터 참된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 사제관계 등 여러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남편에게 아내에게 꽃을 사줘봐라, 아내에게 남편에게 친절하게 해라, 실용적인 조언이 넘쳐나도 그 모든 거는 잠시 반짝 효과를 발휘할 뿐이지 지속적인 관계의 변화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살을 기껏 빼도 얼마 후에 요요 현상이 일어나면 모든 게 도루묵되거나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처럼 인간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애를 써도 실패하는 일이 반복이 되다 보면 여러분 상처가 커지고 불신이 깊어지고 갈등이 커지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아멘. 반드시.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모든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아라 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 충만의 역사로부터 흘러나오는 중요한 인간관계의 근본 지침으로 너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크게 합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참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금 관계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진리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잔이나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넘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이 넘쳐나게 되면 속에서부터 은혜의 능력이 역사함으로써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피차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태도와 언행으로 반응하는 일이 따라온다. 그런 변화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열매는 맺히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경외한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 사랑함과 두려워함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동시에 그분을 최우선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참된 지혜로운 생각과 말과 행동의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거기서 모든 지혜로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리에게서 사랑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존재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주님의 왕좌를 찬탈하는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고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내 생명보다, 모든 것보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참된 경건함이,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거를 원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은혜의 능력과 자원으로 다른 모든 사람을 참되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 피차에 아름답게 복종하며 천국의 분위기와 흐름을 만드는 자로서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는 빛을 발하라. 아멘. 그러려면 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한 가정 안에서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차례로 행동 지침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첫째, 아내와 남편의 관계, 둘째,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셋째, 종들과 상전, 주인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자,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해라.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라는 지침이 주어집니다. 자녀들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분들을 공경해라, 권면을 받는 반면에 아비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잘 양육해라는 도전을 직면합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기꺼이 순종하고 잘 섬겨라. 그리고 상전들, 주인들은 자기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지침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아지고 역할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들과 상전, 삶의 관계 속에는 여러분 권위를 가진 자와 그 권위 아래 있는 자의 차이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엄마도 예수 믿고 나도 아들도 예수 믿고 그러니까 우리 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 똑같아, 동급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런 자리들 만들고 역할을 분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다양한 이 관계성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서로에 대해 여러분 참되게 복종하고 사랑하고 올바로 순종하고 양육하며 아름답게 순종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다 함께 천국의 분위기를 창출하는 지혜자가 되라.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너네가 예수를 믿으니 관계가 다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기 전과 달라야 한다.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 속에는 세부적으로 어떤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인간관계 속에는 어떤 실제적인 태도와 언행의 원리, 방향성이 발견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5가지를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행하듯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대하되 보이는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친히 주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행하는 것처럼 섬겨라.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아내들이여, 여기 아내들 계시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이 떨어지면 남편들은 아멘 하는데 여자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종들에게도 주어집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인생은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적당하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딱 보고 이 사람은 뭐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대면하듯이 그 주님을 친히 섬기는 자세로 권위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누가 더 크냐 다투는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합시다. 어린아이 작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큰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그러니 권위의 자리에 세워진 자를 주님 대하듯 섬길 뿐 아니라. 아멘. 내 위에 있는 사람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딴 말하고 딴짓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대하듯 섬길 뿐 아니라 가장 작은 어린아이 같은 자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대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행하라. 남편들을 향한 권면의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남편들아, 자 여기 남편들 계시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남편들아 그러면 이제 아내들이 아멘 그렇게 하고 남편들은 가만히 있어요. 아내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대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시오,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도전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러시는 거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며 존경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반발심이 확 올라올지 모르지만 아내들이여 진정하십시오. 진정하십시오. 믿음의 남편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은 절대로 그에 못지않는 도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성경은 남편들에게 뭐라 하냐? 아내 사랑하기를, 저도 남편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무겁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해라.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생명까지 다 바쳐서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온전히 돌보라고 말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서로 네가 먼저 나한테 잘해야 나도 너한테 잘해줄 수 있어, 자존심을 내세우며 기싸움 신랑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내게 복종하면 내가 어찌 안 이뻐하겠어요? 아내가 주님 섬기던 내게 잘해준다면 내가 어찌 죽도록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건 남편이 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아내는 아니 남편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어찌 그런 남편을 존경하고 잘 섬기지 않겠어요? 남편이 예수님 모습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해준다면 어찌 그런 남편에 복종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서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한다면 그런 부부관계는 절대로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을 참되게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주님 뭐라 하느냐?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주님을 그저 구경하는 무리 가운데 머물지 않고 예수를 기꺼이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도록 새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먼저 사랑하기를, 섬기기를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첫째, 주님을 대하듯 섬겨라. 둘째, 주님처럼 행해라. 세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하면 그것은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섣부르게 내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앞세우면서 막 행동하지 말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말하고 행할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행하라. 예.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또 부모 모두에게 그와 같은 권면을 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 안에서. 이 짧은 표현 속에는 아주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을 수 없으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안에는 그분의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인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말하고 행하는 것, 그게 참된 지혜고 그게 주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것임을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행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의 공정한 평가와 심판을 의식하며 행하라는 도전을 포함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이게 영적 법칙이죠. 그러니 항상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이 마지막에 내실 평가와 보응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라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가와 심판을 잊지 마라. 따라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평가하시고 보응하시는 것을 잊지 마라. 종들을 향한 권면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종들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비록 종들의 자리가 눈에 보이는 인간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는 자리지만, 그렇잖아요. 주인이 있으니 복종해야 돼. 하지만 예수를 믿는 종들은 그저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요령 피우는 얍삽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여러 가지 일을 충성하지만 직장에서는 뺀질이, 소문난 뺀질이.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간대. 뭔 말인지 알죠? 일할 때 보면 눈치가 엄청 빨라요. 조금 힘들 것 같으면 사라져. 퇴근 시간 되면 칼같이 지키고, 계속 머리 굴리고, 직장에서는 게으르고 뺀질대다가 교회 와서는 충성하고. 그러면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사람의 종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말씀하는 이유는 그들이 마지막에 받는 진정한 평가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지금 평가받아서 연봉이 올라가고 평가받아서 뭐 벌점을 받고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마지막에는 하늘의 주인을 만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영혼의 지평에서 바라보자면 여러분, 종들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상전들이라는 존재도 하늘에 계신 주님의 공정한 평가와 보응을 피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눈에 볼 때는 내 위에 있는 상전이 전부 같지만 내 위에 있는 상전, 그 사람도 하늘의 상전 밑에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CCTV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왜냐? 모든 게 그대로 녹화가 되니까, 증거 자료가 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최첨단 CCTV보다 무한히 뛰어난 CCTV는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라는 거예요. 아멘.
온 우주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동시에 보십니다. 그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냥 확 하늘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이 안 가요. 뒤에 있는 것도 모르고 위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중심,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성경 도처에서 하신 말씀을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도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나요? 이 말씀 듣는데 마음이 괜찮나요? 매 순간 그러니 주님의 면전의식, 주님의 임재의식 안에서 살아날 수 훈련하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는 마지막에 심판의 주님을 뵙게 될 때 당혹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참된 인간관계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의 평가를, 보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이 진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새로운 복된 관계는, 그게 새로운 복된 관계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현실화된다. 관계가 바뀌는 것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에베소 5장과 6장의 인간관계에 대한 그 모든 권면 다음에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으로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가슴 보호대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죄와 세상의 풍조, 육체의 정욕, 마귀의 간계, 유혹, 시험, 방해를 이기며 전진해야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인간관계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따라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귀를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마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귀가 계속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마귀에게 틈을 주면 지옥의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죽음의 기운이 퍼져가는 거예요. 그거 경험하잖아요. 멀쩡하게 대화하다가 서로 마음이 상했어.
그러면 그게 뭐냐? 지옥이 임하는 거예요.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 밥 먹다가 아예 안 먹어. 밖으로 확 나가버려. 맨날 그러고 사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지만 그게 뭐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지옥의 분위기가 퍼져가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성령 충만함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곳에는 여러분 반대로 천국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생명의 작용이 넘쳐나서 영원을 위한 좋은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보여요. 이제는 눈을 뜨고 보십시오. 아멘. 서로 사랑하는 곳은 천국이고 미워하는 곳은 지옥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원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요, 서로의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에게 행하듯 행하십시오. 그리스도처럼 행하십시오.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행하십시오. 주님의 공정한 평가와 심판을 의식하며 행하십시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도 늘 천국의 분위기를 맛보며,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맛보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좀 이따 우리가 찬양할 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이런 행복을 누리고 나눌 뿐 아니라 마지막에 드디어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과 함께 영원한 빛나는 영광 유업을 받게 되기를 우리의 참 생명과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경외하시고 그 주님 때문에 참된 관계 속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는 후회하지 않느냐? 지금 너 정말 잘하고 있느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멘, 천국이 임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서 저수지에서 물이 넘쳐나듯이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행복 속에서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